그 중에 첫째가 누구냐?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에베소 본문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사탄을 따라서 고의적인 죄와 반역에 이른 자들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코라와 그의 자손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신약에서는 유다서에서 몰래 들어온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이런 대로 죽궤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0명을 소멸시켜 불러 태워 죽였다 하는 뜻이에요. 이들이 그냥 태워 죽은 걸로 끝나면 그것도 다행이지요. 지옥불에 던져졌다 이 뜻이에요. 불러 태워져가지고. 16장 민수기 16장 49절에 보시면은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코라의 일로 죽은 자들을 제어하고 14,700명이더라. 250명 불러 태워서 죽은 것도 모자라서 14,700명이 재앙으로 죽었어요. 다만 불에 태워 죽이지만 않았죠. 참 비참하죠. 또 민수기 21장 6절에서는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서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은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랬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또 처방을 내리셨는가?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살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니코데모도 바로 장대에 달린 불뱀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이 니코데모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이나 26장에서 많은 백성을 그들이 불신으로 진멸을 하셨는데 유다는 유다서 5절을 배경으로 이러한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불순종의 자녀들을 멸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꼬리로 만든 자들, 본래 불순종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그 짓은 안 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유다서 11절을 자세하게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함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했다 그랬어요. 유다서 11절에서 우리가 세 가지 용어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카인의 길이 나오고 발라함의 잘못이 나오고 코라의 모반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인물이죠.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 중에서 카인은 창세기 4장과 요한일서 3장에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따르면 카인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라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비약적인 논리지만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브가 뱀의 말을 경청하였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되냐, 남편은 이브 근처에 없었던 거예요. 이브가 남편이 와이프 근처에 없었어요. 뱀이라는 고상한 신사가 나타났고 이브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카인이 잉태하고 나서 또 누가 잉태했느냐? 아벨이 잉태라고 하세요. 의학적으로 시간 차이를 두고 잉태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카인이 악한 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에게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드리려고 자기가 땀 흘려 이제 수확한 농산물의 첫 열매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피가 없는 제물이었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드린
그러한 행위의 제사였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길러낸 젖배 양을 들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카인의 제사는 거부당한 거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카인은 아벨을 죽여버리고 만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악인의 이르기를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민수기 22장이나 23장에서는 발라암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라암은 미디안 선지자예요. 미디안 땅에. 자, 그런데 발락 왕이 발라암을 초청을 했어요. 와서 출애굽해서 자기들 지역으로 진군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갖고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제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발라암이 요구하는 대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제물을 다 준비해 줬죠. 제물을. 그런데 산 정상에서 제물을 드릴 때까지는 발라암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만 했어요. 축복. 그러니까 발락은 화가 난 거예요. 일단 산 정상에서 내려왔죠. 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발라암이 발락 왕을 떠날 때에 귓속말로 어떤 꾀를 부렸는가. 당신들의 잔치에, 당신들의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그래갖고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춤추게 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을 벌을 내리게 하시오 이렇게 하고 떠난 거예요. 교묘하죠. 발라암의 교리가 교묘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벌을 가게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 리가 만무하시죠. 발라암의 죄를 갖다 기억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미디안 땅으로 진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시되 발라암은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죠. 죽여버렸어요.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발라암이.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아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라암은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거예요. 유다서 11절의 마지막에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와요.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개인 saying하고 코어를 했어요. 개인 saying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코라가 바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을 배반할 때 쓰는 단어가 개인세잉이라고 말합니다. 속어로서 사람들이 개인세에 놓지 말라 이러죠. 그런 말이 있어요. 코라는 바로 이런 일을 했는데 민수기 16장에서 코라는 레위 자손으로서 이미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해서 언성을 높이고 만 것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자, 레위의 증손 코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르벤의 아들들 중에서 필레스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의 집회의 고관들 25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이러면서 대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코라는 레위 증손 코아스의 자손으로서 주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분을 받았어요. 광야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성소가 움직일 적마다 나르는 일을 맡았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민수기 3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책무는 증거궤와 상과 촛대와 제단들이며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는 쓰는 기명들과 막과 그것의 모든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성소에 쓰는 기명들을 관장하는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귀한 직분인데도 코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만 더 갖기 원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도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았던 거죠. 시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코라도 시기해서 일어난 것이. 유다서에서 몰래 들어온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짓 교사들로서 스스로 경건한 체하고 카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는 발람의 잘못을 저지르고 또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은 코라의 모반을 제항하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두 번째는 영적인 불의 불의 중에 두 번째 불의는 어떤 자들이냐.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 에베소 본문 2장 아까 읽었죠? 2절 3절로 다시 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다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험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의 일부분으로서 음행과 동성연애였던 에베소의 이방인 개들과 자신을 함께 분류하고 있었죠. 첫 번째 육신적인 탄생은 땅에 속한 형상을 입은 마귀의 형상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성품은 지옥불에 놓여져 있었고 결과적으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 전까지는 몰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진노의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에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또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본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언제? 구원받은 그 순간에. 각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날짜와 때는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불과 어떤 사람들은 며칠 전에 일어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데려오시러 공중으로 오시러 성도들을 데려오시기 직전에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의 유업은 받아요. 땅에 있는 통치의 그 유업은 못 받더라도 내가 구원받자마자 들림받았다. 셋째 하늘에
새하늘은 그 사람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양쪽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부터는 죄질 여유도 없이 바로 이제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새하늘에 예루살렘의 유업을 받게끔. 그러면 그 상급이 누구에게 들어오냐?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있는 대로 바로 기쁨의 멜류관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영적인 이 부류 중에 세 번째 부류가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했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너희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이 쟁이요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으면 별 수 없어요.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특별히 교회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41절에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신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이건 뭐냐?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 혼인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두고 비꼬는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우리는 너처럼 음행을 통하여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음행을 통하여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들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인이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도 언급되어 있죠.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무지한 소경들이었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1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적 소경이가 지극히 육신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도둑놈들이죠, 영적으로.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아버지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관점에서 아버지고 하나님일 뿐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들은.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필연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금요 철학이 더 정성껏 하는 사람도 많아요. 금식이 더 많은 사람도 많아. 물론 좋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구원 상담을 하면은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늘구멍만한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공동 상속자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자체가 없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장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폭탄을 쏟아냈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집어서 예수님을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지 하니까 돌을 집어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네가 아직 50대에서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냐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러면서 돌로 집어 던지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카인과 마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했어요. 카인은 아벨을 살아야 했는데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었죠. 양떼 가운데 첫 새끼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아벨이 죽였을 때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이죠. 아벨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 자는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카인은 마귀의 예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면서 처음부터 마귀와 관련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관련을 갖고 있는 자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봅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카인은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도 표를 갖고 있죠. 666이라는 표를 갖고 있죠. 카인도 창세기 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표를 찍어줬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 그 카인은 멸망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은 마귀이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바로. 영적인 이제 네 부류의 자녀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네 번째.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보면은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 시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혼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가 그 목에 살리신 우리의 영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 중간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이제 물려받는데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을 받으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저택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 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맨션을 각자 받아요.
섬김과 관계없어요. 거듭남에 받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썩거나 더럽거나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안에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맨션, 저택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썩어 없어질 재료로 지어진 그러한 저택이 아니에요.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귀중한 저택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업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 그랬어요. 물론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한 건 물론이고 주님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 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냐? 그분께서는 지상의 왕국을 세워지기 직전에 큰 환란 때에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이끄시죠. 대청소를 하고 나서 더러워진 땅을 대청소를 하고 나서 왕국을 세우시죠. 그 왕국에서 각 지역을 할당을 받아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땅에 와서 같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꼭 공동상속자까지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거부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땅을 할당받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은 없어요. 그러한 선물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새 예루살렘에 처소만 선물이 있지 이 땅에서 통치할 지역은 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7절로 다시 읽어드리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8장 17절에 두 가지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그리스도와 한 공동상속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행위가 따르질 않아요. 거듭남으로서 되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의 처소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상속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은 무엇이 다르냐? 누가 설명을 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즉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 네불이 자녀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본래의 진노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거듭나기 이전에 있던 상태였던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네불의 자녀들인데 여러분은 거듭나기 이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자녀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냐?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신분이 또 바뀌었어요. 여기서 주님과 함께한 이 공동상속자 대열에 참여하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오늘의 설교를 제가 결론을 짓니다. 기도하겠습니다.